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 21절에서 33절입니다. 운동 경기를 하려면 경기장이 있어야 됩니다. 스테디움이죠. 그런데 스테디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디일까요? 이 질문이 사실 좀 지혜롭지 않은 질문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마 느끼실 겁니다. 왜냐하면 축구 선수들이 하는 DC에도 가면 DC 유나이티드 이제 프로팀이 쓰는 경기장이 있는데 어디가 제일 중요하냐라고 물어보면 그냥 선뜻 얘기할 때 잔디가 깔린 그 직사각형의 그 면적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 잔디 상태나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할 겁니다. 네, 여러분들 그 잔디 선수들이 뜨는 그 잔디 직사각형의 그 일정 구역의 공간에 그 잔디만 덜렁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멋진 경기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최고급 잔디를 거기다 깔아놓고 배수 시설이 원활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관중석도 없고 전체적인 구조도 없고 또 제반 시설이나 또 화장실도 제대로 없는 그 잔디 직사각형의 그 잔디 공간이 최고급 경기장이다라고 할 수 없죠. 야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구장도 다이아몬드라고 하죠. 야구장의 그 구격을. 그 다이아몬드나 그 야구장이 있다 하더라도 요새 야구장 짓는 거 보면 어떻게 되죠? 구조물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밖에서 봐도요. 여러분들 그 존 삽킨스 예전에 백경 집사님 이제 수술하고 이제 입원하실 때 그 병문안 왔다 갔다 할 때 보니까 거기 지나갈 때 뭐가 보여요? 거기 볼티모 오리올스 하는 야구장이 보입니다. 한눈에 봐도 야 저기 뭐가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냐면 여러분들 그 중요해요. 법궤 굉장히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 지성소에 들어갈 성물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주셨냐면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픽처를 갖고 계신 분이라고요. 근데 우리의 연약함이 어디냐면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갖고 계신데 우리는 어떻게 큰 그림을 보지 못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과 함께 연결해서 한번 좀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 일하는 게 이분들 일하는 게 앞에 어제 본문에 봤던 고핫 자손 저희가 함께 묵상하지는 않았지만 고핫 자손에 비해서 조금 덜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접적인 성물을 채에다 깨서 메고 갑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들이에요. 성막 안에 들어가는 물건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소중해 보이고 이것도 뭐 천막이나 메고 뭐 널빤지나 메고 뭐 이러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 그림들을 함께 볼게요. 게르손 자손이 나오죠. 22절. 게르손 자손이 나오는데 25절에 보면 그들의 맬 것이 뭐냐면 성막 휘장, 회막, 덮개, 가죽 덮개, 휘장문, 26절 뜰의 휘장,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 그 다음에 그 휘장을 묶어놓을 줄들. 자, 어떤 개념이죠? 어떤 전체적인 경계를 탁탁 세워나가는 일들이에요. 경계를 정확하게 세워나갑니다. 여러분들 경계 없는 곳에 법궤 하나 딸랑 있다고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이 될 수가 없어요. 이분들이 하나하나 휘장을 가지고 세상과 이곳을 분리시키고 또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시키고 뜰과 그 성소 공간을 또한 분리시키고 그래서 만들어낸 건 뭐죠? 공간이라는 것들을 만들어낸다고요. 의미 있는 공간을 만들어요.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막 놀 수 있어요. 그런데 경기장이라고 하는 건 뭔가요? 의미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거기서 탄성을 질러 우와 한다고요. 저희 그 가족은 야구장을 한국에서 자주 갔어요. 뭐 미국에서는 자주 갈 일이 없는데 사모가 제 아내가 그 야구장 가는 걸 좋아해요.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하다가 한국 얘기를 하다가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 야구를 보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딱 들어갔을 때 야구장의 그 공간이 주는 좀 느낌이 좋다는 거예요. 한번 여기서도
그 내셔널스 보러 가셨잖아요. 제가 보면은 가끔씩. 근데 거기 가면 이렇게 탁 트인 공간이 있죠. 그리고 거기 안에 정돈되게 깎여져 있고 관리되어 있는 잔디가 있고요. 깔끔한 이런 구성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공간이 주는 편안함이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아무리 넓은 공간이라고 해도 그냥 들판에 그냥 우리가 하면 들판 자체의 아름다움이 있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잘 꾸며진 공간이 주는 의미가 있다고요. 의미가. 아, 여기가 경기장이구나, 깔끔하구나, 뭔가 관리가 되는구나, 하나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여기는 화장실이고 여기는 매점이고 여기는 햄버거를 팔고 여기는 이런 공간이고 저런 공간이고. 여러분들 저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벌어진 공간들이 의미 있는 공간들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 아무 데나 가서 해야 됩니다. 천막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 데나 갔는데 나중에 다 쳐놓고 보니 어떻게 돼요? 의미 있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법궤가 들어올 공간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사람들이 분열하는 곳에 우리가 갈 수가 있어요. 싸우는 곳에 갈 수가 있어요. 정말 공터처럼 널려 있는 곳에 우리가 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면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된다? 의미 있는 공간이 창조되어진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지금 공사하는 가족이 있어요. 우리 무교 성령 집회 때도 얘기 나눴지만 그 이전의 집 공사할 때는 정말 이 공간이 사람 살 수 있는 공간인가라고 할 정도였다고요. 그 두 부부와 또 열심히 또 일꾼들과 함께 노력하면서 의미 있는 공간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새벽 예배 오셨을 때도 기도를 할 때 민수기가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두 분의 섬김을 통해 정말 지금 민수기 성막을 올리고 있고 또 성막에 관련된 또 이런 어찌 보면 배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이 그 가정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어요. 두 분 마침 나오셔서. 여러분들 오늘 어떻게 보면 게르손 자손 중요한 성물을 옮기는 것보다는 하찮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물도 있을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있을 공간이. 저는 저와 여러분이 분열이 있는 곳에는 사랑을, 평화의 도구라는 찬양이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하여튼 가사는 제가 모르겠네요. 예,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감으로 인하여 의미 있는 공간으로 하나하나 바뀌어 나가는. 얼마나 멋져요? 구름 기둥에 가다가 탁 멈췄다고요. 어떻게 저런 데다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할 때 하나하나 휘장을 쳐 올라가면서 뭐가 생긴? 공간이 생긴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만드는 자이다? 의미 있는 공간을 만드는 자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게르손 자손으로 살아간다. 이 생각을 꼭 하고 오늘 살아가시면 그 공간에 휘말리지 마세요. 오히려 그 공간을 거룩하게 만들고 의미 있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다음 무라리 자손 한번 보죠. 무라리 자손. 무라리 자손 뭐 하는지 31절 한번 보세요. 장막의 널판들과 띠들과 그 기둥들과 받침들과 32절 둘레 기둥들과 받침들과 말뚝들과 줄들과 모든 기구. 딱 어떤 느낌이 오세요? 기초예요. 기초, 파운데이션. 그 다음에 스트럭처입니다. 구조예요. 여러분들 아까 휘장을 치는 거 너무 중요한데요. 휘장도 뭐가 있어야 된다? 이 기초가 있어요. 뼈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뼈대. 이 뼈대가 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들 63빌딩도 보십시오. 결국 공사 뭐부터 시작하나요? 공간 만들어내지 않아요. 처음에는 뼈대 세웁니다. 모든 건물들이 다 그래요. 여러분들 이 뼈대가 없으면 어떤 공간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공부할 때도 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경 공부 과정은 신구약의 중요한 뼈대를 세우는 과정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읽어내려가고 묵상하는 내용들이 하나하나 살이 돼서 이것들이 하나의 멋진 구조물로 이렇게 세워져 갑니다. 그래서 어제도 계속 뼈대 세우는 작업한 거예요. 신약에 대한 뼈대.
그러니까 복음서부터 사도행전과 사도 바울의 서신과 일반 서신과 여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적인 뼈대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제가 계속 그 주입을 시켰어요. 여러분들 쉽죠? 이제 알겠죠? 막 이러면서 이거 끝나면 여러분들 신약 성지순례 가고 싶을 거예요. 터키도 가고 싶고 막 그리스도 가고 싶고 로마도 가고 싶을 겁니다. 막 주입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 스트럭처 구조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저는 자꾸 이제 운동 경기장을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 죄송합니다. 한국에 대전에 대전 하나 볼파크라고 그 새로운 구장이 하나 생겼어요. 올해부터 거기서 이제 프로야 대전 하나 구단 거기서 이제 경기를 해요. 그 한 유튜브 채널이 뭐냐면 그거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그 경기장이 세워가는 것들을 계속 찍은 거예요. 처음서부터. 여러분들 그런 거 보신 적 있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 계속 막 세워져 가더니 딱 완공되는 장면. 여러분들 거기서도 어디 마찬가지로 뼈대예요. 스트럭처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그 성물을 옮기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이 의미가 왜 의미가 있냐면 이 작업을 거둘 때는 제일 나중에 해요. 아시겠어요? 조용필은 언제 나와요? 마지막에 나와요. 여러분들 제일 나중에 해야 돼요. 왜냐면 이거부터 막 해버리면 법계에 막 짓다가 떨어지고 이러면요 안 되잖아요. 해체 작업하다가. 그러니까 법계도 빼고 성물 다 빼고 그다음에 그 감았던 공간 만들었던 그 휘장들 다 걷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어느 곳에 딱 도착했어요. 근데 뭐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어딜 갔는데 텐트를 쳐야 되는데 텐트 봉을 안 가져온 거예요. 그럼 쳐요, 못 쳐요? 못 쳐요. 못 쳐요. 여러분들 우리는 텐트 천이 있는데 이 천이 있어도 안 돼요. 그 봉 안 가져오면 안 돼요. 그러니 여기 널판들 수십 개가 되거든요. 나중에 이제 다 계산한 거 출애굽기에 보면 수십 개의 널판과 수십 개의 기둥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왜 감독이 필요하냐면 이거 하나하나 다 체크해야 된다고요. 근데 출애굽기나 민수기에 보면 널판 안 가져와가지고 어디다 두고 와가지고 버려둬가지고 해프닝이 일어난 일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있었는데 성경이 기록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여기 누구예요? 이담 아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종족들, 이담 아래 그 감독하고 또 그 제사장의 아들들이 이것들이 이분들이 계속 감독하잖아요. 책임감 있게 세워나간다고요. 저는 이 구조 세우는 기초 작업이 우리의 신앙에 어찌 보면 마침표가 되고 또 새로운 출발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맨 마지막에 빠져나오는 이 구조를 바라보며 이제 저희가 마침표를 찍고 이제 어느 곳에 가서 새롭게 이 구조를 세워놔서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이 공간을 만들어내는 작업, 의미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작업, 이 처음에 기초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들이 여러분들 의미가 있다라는 인식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큰 그림을 봐야 하나하나가 의미 있는 줄을 압니다. 큰 그림을 보지 못하면 뭐만 봐요? 계속 휘장만 보는 거예요. 뭐야 나는 이렇게 천만 들고 다녀 이런 거예요. 왜 나는 기둥만 들고 다녀? 여러분들 너무나 단순한 얘기인데 큰 그림이 뭐죠? 성막이라는 전체의 그림이에요. 여러분들 큰 그림을 보지 못하면 나는 맨날 기둥만 들고 다니는 사람이고 그 발판만 메고 다니는 사람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사실은 무엇을 메는 사람입니까? 성막을 메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올리지 못하고 아무 공간도 만들어지지 못하고 그 성물은 들어갈 기회조차 얻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에도 이제 마무리합니다. 큰 그림을 보지 못해서 자꾸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거든요. 제 모교 성령 집회 때도 얘기한 것처럼 이 모든 심지어 나의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사실 말씀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고요. 그러나 큰 그림을 보지 못하면 큰일 날 지점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어떻게 되다? 똑같다? 아니다.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의 어찌 보면 작은 일상과 너무나도 매번 반복되는 루틴 때문에 너무 힘들어한다. 왜냐하면 오늘 또 우리 장영수 집사님 가셔서 11시간 동안 서 계셔야 되거든요. 일을 하실 때.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또 7시에 저희랑 같이 큐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녹초가 돼서 온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눈이 뜨일 때 그 일상에 고단함이 있지만 거기서부터 뭔가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뭔가 좀 내가 더 잘 되고 뭔가 상황이 변해서가 아니라 딱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빅 픽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큰 그림을.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면 지금의 조금 힘듦도 고단함도 어찌 보면 교회의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나의 지금 어찌 보면 조그마한 헌신조차도 어떻게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볼 때? 큰 그림을 바라볼 때. 그러니까 요셉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봤던 사람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형들에게 팔렸으니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얼마나 상실감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는 나중에 하나님의 큰 그림을 얘기해요.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셨습니다라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잖아요. 이게 바로 구속사적 관점이라고 그래요. 내가 잘 됐다는 그림이 아니라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고 하셨습니다라는 거예요. 구속사적 관점.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잘 됐습니다라는 그 작은 그림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 그게 구속사를 이루는 가장 큰 그림이고 좋은 그림이라면 그렇게 돼야만 하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이 의미 속에 작은 것도 소중합니다. 이거는 도덕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성막이라는 큰 그림을 보는 자에게는 말뚝이 그냥 말뚝이 아닌 거죠. 휘장이 그냥 휘장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 공간이 굉장히 의미 있는 공간이 되는 겁니다. 이 뼈대 세우는 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무엇에 보면? 하나님의 큰 그림에서 보면. 여러분들 교회 사역하고 계시죠? 근데 그 교회 사역에서 나는 별로인 것 같아 하는,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는 하나하나가 다 소중합니다. 왜요? 그게 교회됨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어야만 해요. 그리고 그게 맞아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오늘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어디 가든지 의미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게르손 자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하자. 하나님, 나의 관점에, 너무 작은 관점에 갇혀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지 못하는 신앙적 우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오늘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의 작은 문제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의 정말 해결되기를 원하는, 어찌 보면 사소해 보이고 어찌 보면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이 문제를 감싸고 있는 무엇을 보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야 말씀 기도해요? 하나님, 큰 그림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이 문제 해결도 의미 있게 되고, 또 해결이 되지 않을지라도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음을 알고 우리가 절망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의 문제와 여러 가지 상황, 그렇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제가 이것들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휘장 들고 다니는 거 굉장히 귀찮아요. 무거워요. 그렇지만 그들이 가는 곳은 의미 있는 공간들이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평생에 살아갈 동안 흐트러진 공간들이 저희가 갈 때 의미 있는 공간으로 정말 회복되어 귀한 은혜 있게 해주십시오. 또 그러한 게르손 자손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무라리 자손처럼 하나님 정말 그 기초를 놓치지 아니하고 항상 그 스트럭처, 구조를 세워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